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책과 영상을 참고하셔서 저랑 같이 교독하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저분들과 함께 평화와 축복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라고 축복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이번 주를 보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죠. 원래 저희 교회는 사순절에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올해 좀 새롭게 준비하는 사역들이 좀 많아서 고난주간만 저녁 기도회로 좀 모이기로 했습니다. 좋으시죠? 저는 좋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 주니까 진짜 다 같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다면 태백에 예수원이 있죠. 한때는 1년에 4,000명, 5,000명 넘는 젊은이들이 청량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태백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 태백 수도원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유럽에는 특히 스위스에는 그런 비슷한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라브리 공동체. 그 프란스 셰퍼 박사님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들은 무기도 잘 만들고 돈도 있고 이성이 발전하면 우리가 다 잘 살 거라고 다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참상은 참혹한 전쟁이었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 안에 사실 정신적 분열증 그리고 약간의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비속어처럼 멘붕, 영혼이 멘탈이 나가고 이성이 마비되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닌 혼란스러운 세상이 유럽에 찾아왔어요. 그때 프란스 셰퍼 박사님이 스위스의 한 산에 그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했죠. 그 공동체의 목적은 우리가 진실하게 질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답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진실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란 모토를 가지고 공동체를 시작해요.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비신자, 무신론자, 뭐 다양한 비종교인들까지 모여서 진리를 논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면서 안식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그런 라브리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1,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할 때 우리나라는 일제 그 식민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말 그대로 우리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일제 식민 통치를 통과할 때 한국 조선의 기독교는 진짜 조선의 희망, 한국의 희망이었습니다.
한글 계몽 운동을 곳곳 시골에서 일으켰고, 우리 김교신 선생님을 비롯한 함석관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란 잡지를 발행해서 일제에 항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을 하고 가난퇴치 운동을 했던 진짜 조선의 희망은 기독교였습니다. 그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독일 교회,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희망일 때 독일에서는요, 독일 교회는 나치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독일 교회 95%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히틀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낸 지도자다. 그게 독일 교회 안에 얼마나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얼마나 큰 예배당들이 있고,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독일 교회가 95%가 히틀러 나치당을 지지했어요. 그 중에 소수 보네퍼 목사님만 저항했죠.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데 미쳤으면,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스 기사를 때려잡아서라도 버스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 유명한 설교를 했던 분이 보네퍼 목사님이었죠. 그 당시 독일은 부유한 것 같았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였어요. 우리 그 당시 일제 통치 시대의 한국은 가난한 교회 같았지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서 그 시대 때 제가 말씀 노트에 적어놓은 라이너 마리오 릴케라는 여성이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를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제가 최근에 읽던 책에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시를 좀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와 아주 깊이 놀랍게 연결된 무언가를 빼앗길 때 우리 자아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실에도 불구하고 더 넉넉하게, 끝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우리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는 것처럼 오늘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도둑질 당하는 것 같고, 미래가 텅 빈 곡간, 공허함이 있어서 사실은 사는 게 고통이 되어버려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은 99세, 90세 노부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시간을 뚫고 우리의 피곤함과 환멸을 뚫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은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시간을 뚫고 우리의 절망을 뚫고 우리의 텅 빈 곳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 텅 빈 나오미, 텅 빈 예루살렘에 곡식이 나고 다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진정한 희망과 노래와 사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 사람은요, 환멸을 느껴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요, 그건 절망이 아니라 처음엔 절망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환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이 지금 이곳에서 환멸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재정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재정이 힘들 때는요, 더 믿음이 생겨요. 독특하게도요,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이 마르면 삶이 힘들어진다기보다는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근데 진짜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부족함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왜 목회를 해야 되지? 왜 설교를 해야 되지? 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이 내내 다가오면요, 이것이 환멸이 되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절망과 환멸 혹은 냉소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피곤함과 환멸을 뚫고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이미 오셨으며 앞으로 오셔서 진정한 희망의 실체가 되는 완벽한 삶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사순절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활신앙이죠. 믿음이죠. 여러분, 너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기대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용히 이 사순절에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을 한 주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 주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저는 이 창세기 18장을 못 넘어서겠더라고요. 이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불쌍했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 삶이 좀 투영되는 것 같았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찾아오신 새 낯선 사람으로 변장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 18장에서 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 나중에 여러분 더 깊이 읽어보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불신의 사람 같아요. 사라는 불신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아버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소리내서 웃어요. 이건 비웃음이죠. 근데 사라는 어때요? 속으로 웃어요. 장막대에 숨어서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은 소리내서 웃어요. 웃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냉소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삶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내 삶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마엘로 충분해라고 하는 냉소와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마구 울려 퍼지는 장이 어디예요?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의 아버지요, 사라도 불신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조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소리내어 비웃는 사람,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왜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창세기를 계속 읽어야 합니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참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18장에서 지금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장막문 앞에 앉아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99세, 그죠?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 큰 이름, 큰 땅을 줄 거야. 큰 민족이 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임 부부였죠.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게 라고 주님이 언약을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11년이 지났을 때 처음에는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후사 삼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 큰 민족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생기니까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읍시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그리고는 이 부부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아니야라 그랬죠. 아들을 줄 거야 그래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지금 이 장막문,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동네 장막문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요. 그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90살입니다. 여러분, 24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번 24년 동안 기다렸던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었죠. 근데 창세기는 24년을 기다린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신약성경은 죄, 믿음, 구원, 영생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은요, 대부분 이러한 조직신학적인 용어를 거의 안 써요. 스토리입니다. 어떠한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늘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장막문에
그늘에 앉아서 오침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날이 뜨거울 때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의 인생과 삶과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매우 뜨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이 없어요. 뜨거워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그의 영혼이 뜨겁겠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마치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뜨거운 때 빈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를 찾잖아요. 그 여인에 있었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 왜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깊은 공허함과 텅 빔과 분노와 절망과 환멸을 가지고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장막 안에 숨어 있다라고 말해요. 장막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남편은 장막 바깥에 문에 앉아있고 아내는 장막 안에 있어요.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부부관계가 좋나요? 냉랭하죠. 남편은 바깥에 있고 아내는 안에 있어요.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는 이미 깨질 만큼 깨졌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신에게는 생명력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력함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전가하는 아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막을 벽으로 두고 남편은 바깥에 아내는 안에 있는, 둘 다 깊은 냉소와 절망과 환멸을 가지고 99세와 90세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삶이 잘 안 풀릴 때 보통 부부들은 삶이 힘들 때 더 깊이 연합이 됩니까? 더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 전자세요? 후자세요? 삶이 어려울 때 더 깊이 연합하십니까? 더 많이 싸우십니까? 저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워낙 열정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장막문 앞에 날이 뜨거울 때 앉아있고 날이 뜨거울 때 장막 안에 있는 사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앉아 있으세요? 날이 뜨거울 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뜨거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도 교회 개척 목회 요정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한 말씀인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한숨소리, 고통소리를 장막 안에 숨어서 혼자 내곤 합니다. 여러분 모르게, 성도님들한테 들리키면 안 되니까. 자, 이번 주 수요일이었을까요? 교회에 있는데 제 후배 목사가 찾아왔어요. 저랑 같이 기숙사 있던 룸메이트였거든요. 옥정에서 개척을 하고 저보다 2년을 빨리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식월을 올해 3개월을 냈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운전해서.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형 이제 목회 못하겠어 그래요. 저희 교보다 크거든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이제 뭐라 했죠. 왜 목회를 못해? 이제 잘 세워졌는데 제가 뭐라 막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뭐 월급을 책정하는 과정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돈을 받긴다라고 이렇게 뭐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았는데 성도들 한 그룹이 본봉을 50% 올리는 직장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식월을 내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새로 개척할까 또 고민하는 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해. 무슨 교회를 또 개척을 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지. 그러고는 실컷 수다 떨고 이제 보냈는데요. 날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날이 뜨거운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6월절에 열장을 볼 때가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날이 뜨거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번아웃 됐어요. 24년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줘. 저 믿음도 없는 애굽 여종 하갈한테는 아들을 한 번에 주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 따라 여겨온 우리한테는 아들도 안 줘.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번아웃이 일어나죠. 탈진이 일어나죠. 냉소가 일어나죠.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참 독특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1절 앞에를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장막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화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눈을 들어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셋이 저 맞은편에서 걸어와서 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요? 너무나 낯선 나그네 평범한 사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만 알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어요. 언제요? 믿음이 번아웃되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완전히 끊어졌을 그때, 99세 90이 되었을 그때, 시간을 뚫고 절망을 뚫고 환멸을 뚫고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이죠. 그 성육신은 우리 안에 부활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소망 없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오지 않았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소망 없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일 뿐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장막 안에 있고 남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장막 바깥 뜨거운 해 아래 앉아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흐려졌을 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는 언제 기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상황은 보통 어떤 상황이에요? 기도할 때, 그죠? 말씀을 볼 때, 큰 부흥회를 할 때,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잘 보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상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냥 방문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이의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으로, 내가 정말로 인정하거나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히브리서 유대인들은요, 나그네들을 왜 환대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변장하고 올 것을 기대해서 나그네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 구약의 이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요, 좀 자유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으로 충만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기도로 충만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창세기 18장 이하면 일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꺼져가는 믿음의 장작불에 불을 지핍니다. 저는 불 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볏짚 농사 짓고 나면요, 저희 시골에는 그 집 앞에 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볏짚을 크게 벽처럼 쌓아놓습니다. 제가 7살 때 아직도 기억해요. 저거를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성냥으로 그 볏짚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방 타더라고요.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제가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제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교회로 도망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교회로 도망쳤어요. 물론 소방서가 와서 다행히 집이 조금만 전소가 되고 그 불을 잡았죠.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경험 믿을 거 못 돼요. 그 믿을 거 못 됩니다. 24년 이상 안 가요. 은사요? 1년도 안 가요. 성령 체험이요? 1년도 안 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냉소와 환멸에 빠져서 에이 됐다 이제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24년 동안 했는데 뭘 또 해. 이러한 냉소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장작불을 천천히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찾아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때로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도 찾아와요. 그 고통을 통해서 불을 피울 때도 있어요.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불을 피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가난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복받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3명의 낯선 사람이었는데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생각하다 나중에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닫죠. 이게 18장의 스토리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우리가 환대하고 섬길 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제 아브라함과 3명의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곧바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을 잃었냐? 믿음 충전하고 빨리 똑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라.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질문입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아내는 옆에서 교육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너 어디 있냐 아브라함?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 안에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이 질문 앞에서 드러나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주님이 천천히 직면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안에 있나이다. 원문을 보면 장막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바깥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장막이 벽이 되어 벽 뒤에 사라가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서 듣고 장막 뒤에 숨어서 웃어요. 이게 사라의 특징이에요.
뭐 남자는 외향성이고 여성은 내향성,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여성 중에도 외향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향적이잖아요. 남자는 점점 내향적으로 바뀌고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장막이 딱 막고 있으니까 말씀이 한번 튕겨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가운데 숨어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나 말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장막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 안에 있는 마음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24년 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 70세가 정년이잖아요. 정년인데 요즘 분위기들 보니까 65세 많이들 은퇴들을 하세요. 왜 은퇴들 하냐면 할 만큼 했습니다. 다들 그러고 은퇴하세요. 근데 목사님들 많이 번아웃 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장막대에 있나이다. 이것은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할 만큼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내인데 여종을 남편한테 줘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합니까?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그 깊은 냉소가 보이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그 인간적인 환멸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라가 많이 상했구나, 마음이 많이 다쳤구나. 여러분, 혹시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이제 더 이상 그 부분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믿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피곤하네, 적당히 살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 장막 뒤에 있는 것이에요.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고 혹시 조용히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사라가 이걸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왜요? 왜 말을 못해요? 믿음 없다고 혼날까봐. 그러니까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이 18장에서는요, 사라의 독백이 마음 안에서만 울려 퍼지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고 공동체로부터 조롱당할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고 불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큰 교회 욕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작은 교회는 건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의 솔직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되지 못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의 지금의 자리를 어느 정도 위로받고자 하는 은밀히 포장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메가처치 논박을 쓴 신강은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떤 대형교회의 불의함들을, 물론 저도 인정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모든 개척교회 목사들 안에는 메가처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에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들었고 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하니까 장막대에 숨어서 속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만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 은밀한 믿음 없음, 불신에 대해서도 스토리 가운데 조용히 드러내고 있어요.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이거를 직면하게 만들고 있죠. 직면은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외침 소리가 꽁꽁 숨은 그 장막을 깨고 불신의 벽에 금이 가게 해서 허물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됐어, 이제 여기까지 그만이라고 말하는 이 불신의 장막의 벽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와서 계속 치는 거예요. 금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나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라, 더 이상 숨어있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혹시 이렇게 사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은밀하게 여기까지 됐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저리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보통 복음주의나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들은 질병의 문제나 가난함의 문제나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순복음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 기도할 때 봤어요? 어우, 진짜 무섭게 축사하고 무섭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싸구려 영적인 어떠한 광신처럼 우리 신학에서 말을 하고, 우리는 보통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멋있는 표현을 쓰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열망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저의 연약함의 기도예요. 저도 귀신을 내쫓고 싶습니다. 저도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멋있는 말로, 왜냐면 살다 보니까요 그런 필요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차마 말하기에는 믿음 없는 것 같고 별로 멋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멋있는 신학의 얘기로 이거를 빨리 패스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연약한 거를 주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영역을 터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더 놀랍고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장막 밖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장막의 벽을 깨고 커튼을 거치고 우리 봄이 왔으니 그 들판으로 나가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혹시라도 포기한 영역이 있다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여세요. 다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10절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10절 함께 시작.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장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결연한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건데 그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냉소와 환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열정과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네 삶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섭해 주셔야 믿음이 깨어나요. 소망이 깨어나요. 사랑이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부르신 큰 민족, 큰 이름, 큰 땅을 가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용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지 아니에요. 박수 칠 때는 다 멋있게 떠날 수 있어요. 진짜가 언제냐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창립 예배 드릴 때 그 금촌의 그 허름한 예배당에요 한 250명이 모였어요. 이 진짜 막 밥 먹을 자리도 없이 꽉 찼거든요. 제가 부교육자였던 성도들이 뭐 관광버스 9대 대절해서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밥 막 시끄럽게 막 먹고 막 복도에서 먹고 계단에서 밥 먹고, 그 다음날 제 교회 출근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때 믿음의 조상을 만드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죠. 좀 나와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나와서 아멘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장막문 뒤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라는 계속해서 숨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 듣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에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숨어서 책임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믿음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랜 시간 24년을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 모습입니다. 환멸이고 냉소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로마서가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았지만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죽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면서 죽은 거에 생기를 넣으세요. 그리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인간은 다 이래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장막 뒤에 숨거나 어떤 포지션 뒤에 숨거나 내가 가진 돈 뒤에 숨거나 나의 어떠함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세 사람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사라가 장막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계속 치고 치면서 저 안쪽에서부터 이제 문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절망과 환멸을 깨트리고 점점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안으로 숨고 싶어요. 그러나 장막 안쪽에서부터 장막 문까지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나오면 돼요? 장막 바깥으로 주님이 끄집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반응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이 사라의 독백을 좀 읽어주세요. 18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속으로. 아브라함은 17장에서 겉으로 크게 웃었어요. 너 왜 웃냐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할 만큼 했다고 외치고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기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장막 뒤에 숨어서 웃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주님.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냉소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산 24년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 24년을 돌려줘. 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웃지만 그 웃음 아래 깊은 절망과 패배감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겠죠. 이게 사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이 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희망으로 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믿음의 경주를 멈췄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경주를 딱 스탑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뒤에 있는 거, 내가 뒤에서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게 경주가 아니에요. 달리는 러너는요,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뒤에 있는 거를 계속 묵상하거나 생각하는 거는 패배자입니다. 그거 못 이겨요. 지금 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뒤를 보고 달리고 있으니 속도가 나겠습니까? 뒤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멸류관을 주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경주를 멈췄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우리가 못 달리게 만듭니다. 아유,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제 쉬어. 쉬면 안 돼요. 달려야 할 경주가 남아있어요. 계속 쉬래요.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패배를 계속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고 점점 더 냉소적으로 바뀌며 장막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웃는 냉소와 환멸, 피곤함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시대의 정사와 권세의 영적 전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가 달려야 할 믿음의 그 마라톤의 바통을 우리 하나님이 딱 잡고는 하나님이 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못 달려요, 여러분. 저도 사역하다가 못 달리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통을 받아서 같이 뛰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바통을 잡고 같이 뛰어줄 수도 있겠죠. 제가 스탑하면 아내가 그 바통을 잡고 뛰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바통을 잡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깨에 짊어지고,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달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어깨에다 딱 엎더니 하나님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스탑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끌어안고 달립니다. 어디까지요? 언약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끈질긴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끈질기십니다. 진짜 끈질기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심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동력이고 믿음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일으키는지 참 독특한 방식으로 18장에서 일하셨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이제 떠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고 다시 아브라함한테 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 18장 33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함께 시작.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예요. 소망의 자리예요. 냉소와 환멸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자기 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갔더라.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는 환멸의 장막 뒤에 숨어 사는 사라,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슬픔과 절망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독하게 마음 먹고 살던 사라.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서요, 이제는 그 부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희망으로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이제 설교를 마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팀이 불렀던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깊어진 삶을 주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는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마주와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주님의 소망,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나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 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우리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가 알아보면 도망칠까봐 못 알아보는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어둠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죽고 소망이 죽고 이제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절망과 환멸의 장막 뒤에 숨은 그 부부를 향하여 빛으로 나아오라, 내가 내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그 믿음의 부부를 다시 믿음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이 거대한 장막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시작된 봄에 희망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둠을 뚫고 냉소를 뚫고 환멸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끈질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성령님, 장막 뒤에 숨어있는 장막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과 은혜, 약속의 신실한 말씀의 역사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냉소와 환멸이 소망과 사랑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를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혹시 오랜 시간 더딘 응답 앞에서 사라처럼 마음이 상하여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거라고 냉소와 환멸로 대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함으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그 영역을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랜 시간 묵어두었던 가둬놓았던 뚜껑을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으로 열어 제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그 영역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 환멸의 안개를 거두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말하지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벽을 흔들고 우리를 깨우시며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믿음의 경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묵고 묵었던 것들이 깨어지고 다시 한 믿음의 새싹이 피고 소망이 꽃피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마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